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면서 7월 정가정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은 바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히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올해 들어서 상반기 동안 새롭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4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연합별 전도를 우리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마다 각 지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 가정이 상반기 동안 우리 교회에 함께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 장비가 구입된 것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 시작할 청년부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맥주 감사주일은요, 단순히 곡식을 거두는 그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은 먼저 드릴 때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3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 보면 처음 익은 열매로 바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간의 순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처음 얻은 곡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시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이 네시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처음이라는 단어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려야 되냐면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물론 최선의 것도 드려야 되지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연이 어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엄마 아빠? 맞아요. 우리 수연이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최고의 선물이죠.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요, 부모인 것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구원이고 생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처음이라는 단어는 바로 시간적인 의미, 첫 순서 그런 단어도 있지만 바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남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께 두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언제 부모님께 효도합니까? 어떤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나요? 우리는 흔히 어린이들이 내게 남은 것이 있으면 나에게 뭔가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보면요, 내가 충분히 모이면 또 내가 여유가 생기면 시간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죠? 바로 너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사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시험이죠?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이 다급했죠? 오히려 하나님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이 그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삭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급하게 바로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요? 바로 여호와의 이레를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이치를 보면, 세상의 질서를 보면 우리가 뭔가 남을 도와주고 우리가 남을 위해 희생하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고 사라진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너희가 드리면 손해가 아니라 내가 차고 넘치도록 너희의 곳간을, 너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훨씬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두 명 다 제사를 드리는데 과연 어떤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나요? 우리 수연이 누구의 제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인데 형은 지금 수연이고 동생은 정연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합니까? 수연이가 생각할 때. 동생의 예배를 받으셨다고요? 예, 성경적으로 보면 정답이죠. 형의 예배, 가인의 예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동생의 예배, 바로 그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하나님은 형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일단 이 가인과 그 아벨이 드린 그 제사의 제물을 보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예배의 제물을 보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은 가인은 바로 땅에 바로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벨에 드린 제물과 또 이 가인이 드린 제물, 이 제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양의 새끼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고기 반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땅의 소산이라면 우리는 채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고기 반찬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채소를 좋아합니까? 어떤 반찬 좋아해요? 채소 좋아해요? 고기 좋아해요? 고기 좋아하겠죠? 그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니까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채소는 싫어하시니까 바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항상 아벨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가인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의 삶, 자기의 생활, 자기의 모든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나중에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항상 믿음으로 바로 자기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는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그 사실을 정말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풍족한 가운데서는 남을 도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드린다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나에게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헌금을 보실 때 가장 많은 헌금을 한 가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부자가 헌금을 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헌금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칭찬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많은 부자가 헌금한 것보다 한 가부가 두 렙돈, 두 동전을 헌금한 것을 이 부자들보다 훨씬 많이 바로 헌금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헌금이라는 것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 중심,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에게 있어서 두 렙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근데 한 가부에게 있어서 두 렙돈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면 한 끼 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한 가부에게 있어서 이 두 렙돈을 헌금하고 나면 그는 하루 종일 굶어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한 가부는요, 자신이 가진 모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항상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공급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모든 공급하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은혜가 바로 이 우선순위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엄청나게 축복을 하시는데, 우리 잠언서 3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며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바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틈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득히 차고 넘친다는 것은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좁쌀 같은 은혜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우리에게 넉넉하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작은 것이라고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보고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모여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빈들에 모여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길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가 설교를 너무나도 길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설교를 좀 짧게 하는 편입니다. 한 30분 아니면 길면 한 40분.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1시간, 2시간 거의 그렇게 전하는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도 보면요, 그렇게 말씀을 길게 전했던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너무 길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빈들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는 배가 고픈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배가 고픔으로 오히려 집으로 돌아갈 힘도 기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가게에 가서 먹을 것을 사서 드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한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만 먹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도시락 하나,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로 주님 앞에 바로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빈들에 모였던, 성경에 보면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약 2만 명 이상이 모여있는 곳이 빈들의 바로 광장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가 드린 그 도시락 하나를 들고 하나님께 축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떼어 이 빈들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럴 때 놀란 일이 일어나죠? 빈들에 모인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참고 넘치는 강주리가 12강주리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 12강주리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숫자로 12강주리가 아니고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항상 풍성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12강주리는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게 부어주셨다는 그 말씀을 바로 12강주리나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부족하고 정말 볼품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이처럼 넘치고 차고 풍성하게 바로 흔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먼저 드린다는 거,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사업을 허락해 주시겠지. 우리는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산적으로 믿음 생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산에 따라서 우리의 복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드려야 합니다. 바로 시간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굴까요? 우리 수연이 시간의 주인이 누굴까요?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수연이가 시간의 주인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인인 거죠. 고민할 거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에 창조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시간을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창조를 기억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창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우리는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건들 보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유에서 하나님은 차고 넘치고 번성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하셔서 항상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유에서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도 항상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가진 물질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모든 중심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죠. 바로 내가 너희의 삶을 넘치게 하겠다. 바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맥주 감사주에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를 할 수 있는 것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삶, 물질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삶,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바로 이것을 회복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오늘 하나님은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눈에 보이는 은혜만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을 채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똑똑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4편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기쁨과 평안과 또한 그 곡식과 새 포도주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나요? 보이지 않는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곡식과 새 포도주. 여러분들 가진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면 어떤 것을 달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쁨과 평안보다는 눈에 보이는 곡식이나 새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만 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다는 것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복이 있어야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기쁨, 마음의 평안은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복, 눈에 보이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곡식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 더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사실 마음의 기쁨,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녀들은 환경이나 상황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하면 전쟁통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외부적인 환경과 외부적인 핍박보다는 부모님 안에 있다고 생각만 든다면 그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외부적인 핍박은 그런 큰 어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4편 7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이 기쁨은요, 이 시인이, 이 다윗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의 상황이 정말 평안해서 그의 환경이 너무나도 기뻐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는 늘 원수들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의 환경을 보면 오늘 죽어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늘 불안, 위태위태한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이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바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가진 곡식, 내가 가진 새 포도주보다 훨씬 더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아무리 원수들이 자기를 둘러지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곡식이 많아지면 기쁘겠다. 나는 형편이 좋아지면 행복하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돈이 많으면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겠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선언하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런 세상적인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에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감옥에 갇힌 사람의 표정을 보세요. 어둡습니다. 침울합니다. 너무나도 그 표정이 무겁습니다. 근데 오늘 그림이 나오죠?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들의 표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슬픕니까? 침울합니까? 이들의 표정을 보면 너무나도 기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렇게 기쁜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정연이 항상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연이 답 안 해도 괜찮아요. 사실 저도 그런 삶을 못 삽니다. 목회자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제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삶, 정말 이런 신앙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요, 억지로서는 도무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뭐냐면 세상에 나가고 돈을 버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육아가 제일 힘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 키우는 것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말에도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는 것은 이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육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육아를 하는 것이 힘들지만, 근데 이 육아를 할 때 이 아이가 방글방글 생글생글 한번 웃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웃음을 보고, 그 아기가 웃는 그 웃음을 보고 부모들은 모든 근심, 모든 시름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죄인 중에 계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제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마음의 평안을 바로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시편 4절 8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온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평안, 바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오는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은, 아무리 밖은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12장에 보면요, 또 다른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날이 밝으면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이 감옥 앞에서도 평안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그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말씀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자도 빼앗을 수 없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들었던 말씀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시고 넘쳐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쁨과 평안까지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은 뭐냐면 저는 천국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때로는 우리가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 그 천국의 복,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이 천국의 복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